혹시 식사하시고 졸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잠을 확 깨워드릴까요? 아슬아슬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저한테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넥타이는 무슨 색깔입니까? 오늘 아침에 분명히 신경 쓰고 아무 색도 아닌 것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넥타이 색깔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넥타이를 고르실 때 그런 의도로 넥타이를 고르셨습니까? 저 목사님이 오늘을 끝으로 다시는 안 보이려고 그러나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 저희 목사들끼리 논의가 좀 있었어요. 안 하는 게 100% 맞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맞아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안 앉는 것이 맞다. 비워두는 것이 맞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자리를 함부로 앉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지키고 있다가 임산부가 왔을 때 비켜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매주 정치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투표에 관련된 날이기도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에는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긍정신학과 또 다른 걸로 부정신학인데, 긍정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추가한다면, 부정신학은 반대로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그렇지만 정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예수님은 진보십니까? 예수님은 보수십니까? 네, 예수님은 진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보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중도시기도 하셨고요, 급진 개혁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진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보수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확실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뜻하셔서 어떤 색깔로, 어떤 넥타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빨간색을 메고 오신 것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혈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우리도 성령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선택하고 뽑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태전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함께 있을 이유가 충분하고 싸우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롭게 논쟁하고 자유롭게 의견 나누십시오. 그렇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같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맞는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을 거룩한 우리 교회라고 지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고요,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거룩.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틀어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대단하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공중에 뜨고 기도를 막 여러 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요즘 다른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업 같고요, 어떤 교회는 마트 같고요, 어떤 교회는 방송국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학교 같고요, 어떤 교회는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 죽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잘 돼서 너무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그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닮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 닮은 교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신데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거룩은 가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룩은 오해받기도 합니다. 때로 거룩은 미움받기도 합니다. 때론 거룩은 채찍질과 못과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룩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것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면은 너와 나,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할 때 꼭 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빼놓는 거는 누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치 않아서 그 사람을 맨날 빼곤 합니다. 우리 교회 할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포함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각자가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운영해 가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대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짓을 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런 짓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의 모습. 밥 먹을 때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중에 7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카페나 다른 술집이나 뭐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생각으로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경제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범죄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오늘만큼은 우리 밥상머리에 상과 국과 반찬 사이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식사한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이 커피가 어떤 원두인지 잘 모르겠지만, 커피 맛도 사실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생각으로 함께 교회에서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듣고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때 참 감사하게도 어둠이란 것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모자라잖아요. 사실 부족하잖아요. 지금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알고 있습니다, 뭐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이야기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둡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둠을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이야기하러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대할 때도 이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서로 부족해, 서로 연약해, 서로 멍청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과 발, 손가락, 발가락 되는 거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있으면 그냥 돌아다니는 살덩이 마냥 오늘 살려고 매달리는 그런 살점 같은 삶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땐 예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서로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일, 하시려던 일을 이어나가기 위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이 좀 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과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간직하심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요. 그곳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식탁에서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카페에서만 성경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일어서십시오. 그들이 먹는 밥이 오늘 한 끼 내 삶을 연장하는 식사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식사로 그 사람은 영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잠시 먹는 카페에서의 카페인 충전입니다. 고작 해봐야 커피, 케이크는 비싸서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고민과 슬픔을 나누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렇다면 카페에서 잠깐 동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위로받을 것이고 평생 동안을 은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뚝 서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식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카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삶의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빛을 너에게 비추어 줄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삶의 괴로움 속에서 약간 조금 괜찮아지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팀에 들어오셨으니까 정말로 골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을 넣으려면 슛을 쏴야 합니다. 한 번의 슛으로 한 번의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슛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골은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넣으실 겁니다. 하다못해 1000번의 슛을 했음에도 1000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실 겁니다. 너가 나 때문에 1000번 발버둥 쳤구나. 우리가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 좋게 성공하는 팀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이 땀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힘들지 위로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우리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눴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이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팀, 예수님이 내 팀, 그렇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고 하나님이 우실 때 우리도 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은 거룩한, 그리고 예수님을 한 팀으로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됨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어색하십니까? 지금 넥타이 색깔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밥 먹을 때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커피 마실 때는 성경 이야기하자. 우리 다음에 통화할 때는 찬양 얘기하자. 우리가 함께 있을 땐 더 아름다운 예배를 꿈꿔보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우리 교회 되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태전교회지만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태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을 버려두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그 일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팀 되시는 또 우리 자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